지내셨습니까? 어저께 법회에는 제가 아주 좀 재미있다 할까, 중요하다 할까 하는 주제 한 가지를 좀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빠띠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타성제 중에 고멸도성제라고 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행, 길걸음. 그래서 고멸도성제라고 할 때 여기에 길도자에 해당하는 막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빠띠빠다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부처님에 의해서 길이 지금 제시되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실천행, 뭐 길걸음,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요 빠띠빠다라는 주제, 마찬가지 중도라고 할 때도 가운데 길 이게 아니고 마지막 빠띠빠다라고 해서 팔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실천하는 거, 요거 중도의 의미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사실 불교 안에서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이끄는 이 길이 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 길을 직접 걸어가는 실존의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가, 그야말로 길 자체를 말하는 팔정도보다 빠띠빠다, 그 길을 걸어서 실제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해탈 열반에 도달하는 것. 불교의 의미는 길에 있다라기보다 오히려 그 길을 직접 걸어가서 내가 해탈 열반이라는 행복한 삶의 실현이라는 그 자리에 내가 가서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구따라니까야 네 모음에 보면 제17장이죠. 제17장에 뭐 하나의 품이니까 10개의 경전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경전은 조금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 9개의 경전이 빠띠빠다 이 실천행에 대해서 정의해주는 경전들이 모여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공부의 눈이 그 경전들에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빠띠빠다가 뭔지 우리가 늘 고멸도성제로서 중도로서 이 실천행 빠띠빠다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빠띠빠다가 정작 무엇일까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직접 공부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그 주제로 제가 강의를 했고요. 한 주 동안에 경전 9개를 다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빠띠빠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동영상 꼭 놓치지 않고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새 눈에 대한 공부를 8주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눈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렇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공부하던 주제 중에 잠깐 몇 주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눈이라는 거, 뭐 우리가 보통 아는 거지만 3가지 눈을 경전에서 제시하잖아요. 육안과 천안과 해안.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좀 나타나는 눈이 법안, 불안, 그리고 보안이라는 표현까지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 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로 공부의 과정에 특히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이라는 부분을 알아야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그냥 잠깐 좀 보고 가려고 눈에 대한 특강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눈에 대한 주제가 너무
무겁고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눈에 대한 8번째 수업이 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육안이 뭘까, 해안이 뭘까, 그러니까 특히 해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공부에 가장 중심된 주제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해안, 지혜의 눈이다라는 이 말보다도 정작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지혜의 눈, 지혜 이 개념이 아니었죠. 눈이라는 게 무엇일까? 눈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줘야 이 눈이 가르침에 의지한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혜와 함께해서 지혜의 눈으로 불리면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 건지, 아니면 지혜가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유관이 되어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할 건지, 요 개념으로 요약이 된, 그러니까 압축이 됐던 거죠. 그래서 눈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랬을 때 서울법회에서 공부했던 알고 보는 자의 용례, 특히 부처님은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승을 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안다라는 것과 본다라는 것, 이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주제로 하고 있는 눈인 거죠. 눈, 보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알미라고 하는 이거는 인식 과정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 과정이라는 게 포괄에서는 인식 그러지만 사실은 또 좀 상세하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1차 인식, 2차 인식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1차 인식의 결과물은 외입처에 대한 알미다라고 정의되는 새끼적인 식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새끼적인 식이 자기 활동성으로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2차 인식의 그러니까 결과물, 느낌의 알물 만들죠. 탐진치 요 개념이죠. 그래가지고는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외입처의 알미 스스로 2차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느낌의 알물 만들어서 자기 몸집을 부풀린, 요 몸집이 부풀어진 요거를 냐나 알미라고 경전은 정의해 주는 거죠. 사실은 경전에서 요 알미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은 좀 포괄적인 메커니즘적인 이해가 아니고는 좀 어려웠겠죠. 이렇게 이제 안다라고 하는 말은 1차 인식, 2차 인식의 과정이 포괄된 인식 과정의 결과. 그래서 어떠한 알미 생겨나느냐. 부처님이 말하는 아는 자에게 번뇌의 소멸을 말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느낌의 알미에서 생겨난 탐이 무지무지하게 강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한 저열한 알을 가진 자가 번뇌를 소멸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소멸하자라고 하면 이 암 자체가 탐진치가 아주 넓어진, 또는 삼매에서 사마타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일시적이나마 탐진치가 가라앉은, 탐이라는 것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달리 말하면 시메타 상태죠. 이러한 상태의 알미 생겨나야 이런 알을 가진 자에게서 번뇌들이 소멸한다. 이렇게 부처님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 외입처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가운데 2차 인식을 통해 가지고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알미 되었다고요. 느낌의 탐진치를 만들어서. 그랬을 때 요 알미라고 하는 거를
이것도 단순한 알이 아니죠. 역시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인 거죠. 인식 과정이 끝나고 나면 삶은 행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행위하는 마음이 그 몸통으로 인식의 결과인 알을 몸통으로 한다. 요거죠. 이때의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 2차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몸집을 부풀린 상태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심. 이렇게 부르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심이 행위의 원인이 돼가지고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과정을 거쳐가죠. 이럴 때 우리 지난주에 벽돌로 만든 장단경이라는 경전을 보았죠. 이 경전에서 우리가 정말로 특별한 정보를 하나 얻었다고요. 경전에서 말하기를 같잖아요. 무명의 요소라는 위력적인 요소가 있다. 같잖아요. 저열한 요소를 조건으로 저열한 상, 저열한 견해, 저열한 윗달감, 저열한 의도, 저열한 기대, 저열한 지향, 그리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뭐가 나와요? 저열한 사람, 그 다음에 저열한 말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삶의 메커니즘 중에 어느 한 지점, 사람이라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사람이란 말을 표시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사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데카르트 이야기도 좀 했었죠.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해서 데카르트가 비록 무아라고 하는 이 실상을 보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삶의 중심 되는 자리가 어디냐? 생각이다, 사유다. 요렇게 데카르트도 보완했던 그 부분. 지난주 법회의 내용을 보고 서울의 광희법부님이 그렇게 토를 달았더라고요. 세상에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이렇게 무슨 잘 모르는 애가 그거 라틴어인가 이거 적어놓고요. 세상에 데카르트보다 2200년이나 전에 부처님이 그렇게 삶을 파악하고 계셨다니 이 놀라움, 이렇게 이제 그 댓글을 하셨던데, 어쨌든 그러한 경전들에 의한 결론으로 우리는 알고 본다라고 말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자리가 사유라고 말해도 좋을 거고 만어의 행위라고 말해도 좋을 거고, 어쨌든 삶의 과정 중에서 사유, 산까파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가 본다라고 불리우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죠. 이것이 또 어디로 연결이 돼요? 사념초 수행에서 사념초의 첫 마디가 어떻게 돼요? 까예 까야누파 비쿠 까예 까야누파시 위하라티. 이래가지고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 자로서 머문다. 쉽게 말하면 비구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비구는 부처님께서 비구한테서 했으니 비구지, 사실은 사람은 수행자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했을 때, 이 수행자 중에 이어보는 그 일을 하는 구체적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할 때 이제 사유, 생각하는 요 작용이 사람을 대표해서 호흡을 이어보자 라고 하는 그 수행의 주체가 된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냈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호흡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몸을 반드시 해가지고 마음이 몸에서조차도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이 콧구멍 주위를 지령하자. 그리고 나면 삿띠를 생겨나게 하자. 그러잖아요. 삿띠를 생겨나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삿띠 생겨나기 앞에 지향하자 하는 것도 일단은 마음의 영역이겠지만,
사띠를 생겨나게 하는 길,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거죠. 법을 배워가지고 그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윗다가를 일으켜준다. 그러면 사띠가 생겨난다.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영부분이 우리가 앉아가지고 처음에 하는 일이 이어보자. 들어오는 숨에다가 이어라고 이름을 얹어주고 나가는 숨에다가 보자라고 이름을 얹어줌으로써 사띠를 생겨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생겨난 사띠가 내 마음이 딴 데 안 가고 콧구멍 주위를 잘 지향하고 붙잡고 있는지 요게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요게 사실은 수행의 준비 과정 모두잖아요. 그렇게 사띠가 생겨나서 지켜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호흡 전체를 보자라는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이 호흡이 긴 호흡인지 짧은 호흡인지 맞아야 된다. 뭐 이러는 게 4년초 중에 10년초의 호흡 수행이기도 하고 또 입출 10년경이 말하는 호흡 수행 16단계의 준비 과정과 처음 시작 단계잖아요. 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때 본다라고 하는 요 일이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지금 부처님이 그 벽돌로 된 강단경에서 사유라는 그 자리를 사람이라고 지칭해 주듯이 사유하는 그 자리가 보는 자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았던 거죠. 물론 이거는요. 제가 지금 법각법부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러 보는 건 뭐예요? 눈으로 감각하는 요거잖아요. 근데 본다라고 하는 게 요거를 구분해 놓으니까 귀는 듣고 눈은 본다 이렇게 말하지 사실은 육내입자가 육외입자를 감각한다라는 1차 인식은 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을 표현하길 본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는 거잖아. 1차 인식, 눈으로 보아가지고 수영부부님 이렇게 하는 지금 제가 말도 그러잖아. 수영부부님 본다라고는 했지만 정작 거기서 뭐라나 하면 수영부부님인 줄 아는 일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 인식의 과정과 행위의 과정이 구분돼가지고 인식 과정의 결론 자리 그러니까 인식의 완성된 결과가 안다라고 말해지는 거고 그것이 또한 행위하는 마음인 찌따의 몸통이 되어가지고 이제 행위하는 가운데 사유의 자리가 보는 자리로 이렇게 결정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까지를 보았죠. 사실은 이제 지난주 마무리하면서 제가 뭐 보는 게 뭐 고기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 이랬는데 제가 동영상 보다가 생각하니까 이 자리는 보는 것보다는 아는 자리라고 봐야 아는 자리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 또 법회 마무리에서는 어떤 거를 보았나요? 이제 결국 본다라는 일, 그러니까 보는 자리가 결정됐다라는 것은 이제 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눈이라는 것이 가장 알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눈이 무언지 알았으니까 그냥 육안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안, 지혜의 눈을, 즉 보는 그 일에 지혜라는 것을 얹어줘가지고 해안, 지혜의 눈으로 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삶이 향상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혜라는 거 어떻게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봤나요? 여러분 그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었죠. 자 장애하고 대응하는 게 뭐였죠? 장애와 직접 대응되는 거. 산용처 말고. 이렇게 본 거죠. 왜 네모를 그려놓고
칠각지는 아니라며. 아니지.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답은 칠각지죠. 칠각지 사념초가 대용해가지고 칠각지가 아니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근데 이거 잘 이해해야 돼.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공간을 놓고 장애라는 거하고 칠각지, 각지라는 거하고가 서로 신교력이라고 있는 거예요. 경전은 장애는 덮개요 장애다. 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하는 과정에서 장애라는 거하고 각지라는 거하고가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누구 힘이 더 센지, 장애가 세지는 만큼 삶은 저열해질 거고 각지가 세지는 만큼 삶은 스승해지는 거라고요. 이럴 때에 각지가 장애와 대응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각지가 직접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못한다는 거잖아. 왜? 각지라는 것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명과 해탈로, 명과 해탈의 실현이라는 이 일을 하는 게 각지거든. 그러니까 각지가 장애가 완전히 밀려가가지고 각지로 나의 삶이 가득 차면, 내 마음이 꽉 차면 완전히 덮개 없고 장애 없는 그 상태로 명과 해탈로 나아가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덮개가 되고 장애가 되고 이러면 이 길을 못 가는 거잖아. 퇴보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를 확장하는 이것이 필요한데 정작 각지는 그걸 못한다. 이때에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니 사념조는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장애하고 대응하는 거는 각지 이렇게 말했고, 여기에서 이제 이 표현을 해서 이제 법부님 그렇게 보셨을 거야. 장애를 뭐라고 하냐 하면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라고 하는 게 사념처럼 말이죠. 이런 관계 때문에 장애와 대응하는 것을 사념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장애는 버티고 사념처럼 밀어내고 이러는 거니까 대응한다 이렇게 말해도 좋은데, 그러나 요거는 어쨌든 행위적인 입장에서의 대응이고, 내 마음 속에 장애가 가득 차 있을까, 각지가 가득 차 있을까라고 내 마음 상태로서 대응하는 것은 장애와 각지예요. 각지를 팽창시키기 위해서 사념처가 유익한 덩어리로서 해로운 덩어리와 이거는 그야말로 적분의 관계로 있는 거지. 그런 관계. 우리가 요거까지 지난주 보았죠. 대략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싶은 게,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이유가 뭐죠? 이게 지혜를 무력화시킨다라는 그것 때문이잖아. 그죠? 장애가 지혜를 무력화시킨다라는 요것 때문에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거든. 그런데 해안이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바로 지혜가 함께하는 눈이라고. 사유라고 하는 삶의 중심 자리가 지혜와 함께 진행되는 것.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해서 행위할까? 이것이 해안인데, 문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장애라는 것 때문에 무력화되니까 해안이라는 시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요것 때문에 사념조로서 장애를 밀쳐냄으로써 지혜를 무력화에 반대 표현하자면 유력화 이렇게 말할까요? 강화하는 거지 뭐. 그러면 해안이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지는 거죠.
요게 사실은 이제 수행의 그 본질인 거죠, 개념적으로. 고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세하게 수행법이 설명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연결된 개념으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은 것이 장애, 요 장애라는 거와 관련해서 장애가 제거된 상태, 일단은 사념초를 통해 가지고 장애가 제거되는 거잖아요. 장애가 제거된 다음을 경전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 근데 여기에요, 제가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장애가 제거된 이후 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장애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각지가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명과 해탈이 실현으로 나가는 이 과정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경전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애가 제거된 이후를 말해주는 경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요 과정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가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겠다 싶어요. 오늘 제가 세 가지 교재를 나눠드렸는데요. 일단 뭐 그림 그린 거는 조금 이따가 수업할 거고요. 자, 한 가지는 지혜경이라는 경전을 드렸어요. 자, 지혜라고 하는 요겁니다. 요것과 관련해서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고 요 얘기로 갈게요. 자, 지혜경, 안구따라 니까야 여덟의 모음의 두 번째 경입니다. 빤야스탕. 요거 원인과 조건 8가지를 말해줘요. 지혜라는 이름의 경전이 있습니다. 지혜경. 이 경은 범행의 시작인 지혜를, 자, 범행의 시작인 지혜라는 거 무슨 의미죠? 좀 긴데, 요 브라흐마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청정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죠. 그 다음에 짜리야. 그러니까 우리 왜 명행적 이러면 위짜짜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짜리야라고 하는 요 말이 행이라고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브라흐마 짜리야라고 하면 범행 이래 되거든요. 그리고 아디라는 말은 이게 시작이야. 그래가지고 아디 브라흐마 짜리까야라고 하면 범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행위, 달리 말하면 범행이라는 건 뭐예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자, 공부를 하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범행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그것에 시작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본기 교재에 보면 아디 브라흐마 짜리까에서 범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설하는 경전 용례에 모아둔 게 있어요. 벌써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디 브라흐마 짜리까야 판야야 라고 해서 범행의 시작인 지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요 얘기는 뭐죠?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려면 그 시작 자리에 무엇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가 뒤에 한번 지혜를 좀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 장애와 가치가 대응하는 가운데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의 장애, 뭐 이런 거를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라고 하는 5가지 기능 중에 앞에 4가지가 작용을, 성과를 내야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게 이제 여러 단계로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전에서는 이 해안을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수행을 시작하는 그 출발 자리에서부터 낮은 단계겠지만 지혜가 함께 출발을 해주는 거다, 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수행이 시작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호흡을 이어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장애가 조금이라도 제거되면 그만큼의 지혜가 힘이 있어진다. 지혜라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생겨나서 보는 일에 참여를 한다. 요 개념, 지혜를 너무 높게만 보지는 말자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으로 지금 경전이 지혜경, 완전히 빨리 지혜를 제목으로 하는 경전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범행의 시작인 지혜. 지혜라는 거, 어쨌든 이게 있어야 시작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경은 범행의 시작인 지혜를 1.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하고, 지혜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라면 뭐겠어요? 그냥 육안으로 사는 거잖아요. 삶의 향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일단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이 우선 생겨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아직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하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어가지고 5단계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좀 우리가 앞으로 상세히 연구해 가야 할 주제로 요렇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얻어야 한다라는 요것이 완성되는 과정까지를 5단계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이미 얻은 것은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그러겠죠. 생겨난 것이 늘어나줘야 되겠죠. 그게 힘있게 하는 과정이죠. 3번째, 풍부하게 하고, 증가한다 하고 풍부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차이인지 우리 뒤에 연구를 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4번째는 개발한다라고 해서, 요 개발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합성경 같은 데서 말하면 사유를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도 있고, 배워서 생겨나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개발하자라는 요거는 수행의 영역으로 설명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또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지, 요거는 부처님한테서 배우거나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거나 어떤 문제가 뒤에다 연구해 보기로 하고, 어쨌든 4번째 가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5번째가 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혜가 완성된다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 우리 왜 성인이 4단계로 있잖아요. 사상의 성인이잖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러잖아요. 경전이 보면요, 예류자하고 일례자는 걔는 완성을 했다. 그런데 삼매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불환자는
계도 완성하고 삼매도 완성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혜는 완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면 계도 삼매도 지혜도 모두 완성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계도 삼매도 다 완성된 그 불완자의 과정을 넘어서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혜까지 완성돼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기까지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범행,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이는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필요한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은 얻게 한다. 생겨나게 해서 증가시키고 풍부하게 하고 거기에 수행이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개발해 나가고 완성하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지혜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라는 거에 하나의 큰 줄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경전은 지혜라는 것을 이렇게 5가지, 6가지로 제시를 하고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부터 완성하게 하는 데는 8가지 원인과 조건이 있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생겨나게 하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원인 조건을 8가지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계속 좀 읽어보면, 그렇다면 지혜는 믿음에서 증가로, 풍부로, 개발로, 완성으로의 5단계로 향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가지 기능 모두에 공통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기능이라는 건 이제 꼭 이게 지혜뿐만 아니라 믿음, 정진, 사지, 사마디, 빠냐 모두가 다 이렇게 얻고 증가하고 풍부해지고 개발되고 완성되는 이런 5단계에 공통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8가지 원인과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1번 스승이나 어떤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문다. 거기서 그에게 강한 희비와 오따빠와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저기 뭐니 해도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친구라는 것이 범행의 완성을 위해서 절반은 차지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틀렸다.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범행의 전부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그 친구와 함께하는 가운데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좋은 친구와 함께한다는 그것이 범행을 위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스승이나 존중할 만한 동료 수행자를 의지하여 머문다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 범행의 전부다라고 부처님 강조해 주시는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것, 그걸 말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친구와 함께해서 강한 일이 오따빠 흠모와 존경심이 확립된 그는 2번 수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존자시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두루 물어보고 두루 질문한다. 그럼 그에게 그 존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어주고 명백하지 않은 것을 명백히 해주어서 의문을 가졌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한다. 요거 보면요, 오늘도 이제 낮에 법원님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뭐 법회를 가도 절에를 가도 스님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요? 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법원님, 우리 법회에 오면요 때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도 강하게 법원님들이 하셔요. 제가 가능한 만큼 답변해 드리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절에 간다, 공부하러 간다 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이 좋은 친구들을 활용해가지고 내 삶을 형성해야 되는 건데 질문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스님한테 질문을 해요? 혼나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곤란한 거죠. 지금 저 2번에서도 뭐라 그래요? 늘 그들에게 가가지고 전자시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두루 물어보고 질문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잘 답변해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드러내주고 명백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해주어서 의문을 가졌던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거해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죠. 3번 그런 법을 배워서 몸이 멀리 떠남과 마음이 멀리 떠남이라는 두 가지 멀리 떠남을 부족한다. 이때 여기 몸과 마음 할 때 몸은 까야가 나오고 마음은 찢다를 썼어요. 보통 몸과 마음 할 때 보면 몸하고 마음의 개념으로는 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식과 명색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가끔씩 보면 경우에서 까야라는 몸하고 찢다라는 마음을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찢다라는 이 마음이 인식작용을 하는 식이 아니라 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하는 마음인 찢다다. 요거겠죠. 몸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 몸으로 감각하는 데부터 인식작용이 시작되는 거라면 찢다라는 말로 함께 나올 때는 행위를 그래서 몸도 멀리 떠나고 마음도 멀리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많은 번잡한 것, 그러니까 몸이 많은 번잡한 것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감각해 들여서 생겨나는 알미라는 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므로 몸이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찢다가 멀리 떠난다라는 것은 이 행위가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은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런 방해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몸이 멀리 떠나고 마음이 멀리 떠나는 거. 그래야 그때 지혜가 생겨나고 증가하고 풍부해지고 개발되고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4번째는 계를 잘 지킨다. 그리고 5번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잘 호지하고 배운 것을 정리한다. 6번째는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고 유익한 법들을 두루 갖추기 위해서 불굴의 정진으로 머문다. 그는 굳세고 분투하고 유익한 법들에 대한 임무를 내팽개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우리 저기 5가지 기능에서 정진, 위리아가 있잖아요. 경전이 위리아의 기능, 정진의 기능이 무엇냐라고 할 때 정의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진의 정의예요. 노력한다는 거, 이런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승가에 가면 이런저런 잡담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스스로 법을 말하거나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하거나 성스러운 친구를 지킨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잡담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8번째로 가면 오치온에서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보는 자로서 즉 이어보면서 머문다. 그는 이것이 색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라는 것이 색수상인지 5온에 반복됩니다. 마지막 그 일어남 사라짐을 이어본다라고 하는 요거 뭐예요? 법념처라는 수행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많은 경전이 알려주는 뭐 아까 우리가 알고 보는 자 여기에서도 아는 자 보는 자에게 번뇌들의 부승을 말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부수느냐 하면 바로 요거 색수상인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이 색이다 내지 식이다 이것이 색의 일어남이다 이것이 색의 사라짐이다 라고 5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어보는 이 일이 번뇌를 부수는 일이에요. 그럼 요거 달리 말하면 뭔가요?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윗바사나라고 하잖아요.
윗바산하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요 이야기인 거예요. 색수상인식 5온의 일어남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 뭐 또 좀 다른 경우로는 12연기의 관찰까지를 말하게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8가지를 이 경전이 말하는데 이 8가지가 뭐냐라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범행의 시작인 지혜라고 해서 지혜가 삶의 영성을 위한 출발자이거나 함께 해줘야 돼 라고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가 생겨나줘야 되고 늘어나야 되고 풍부해져야 되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어야 하고 완성되어야 해. 이렇게 5가지로 지혜의 경계 과정을 말하고는 그 5가지 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윗벌전화에서 5온의 일어남 흐름을 이어보는 관찰하는 거기까지로 지혜의 총 영역을 설명해주고 있죠. 뭐 얘기를 하다가 잠깐 지혜로 돌아갔다 왔는데 어쨌든 그 오늘 요 지혜라는 거와 관련해서 지혜경을 통해 가지고 범행의 시작인 요 지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고 늘어나고 풍부해지고 개발되고 완성될까 하는 거, 지혜라는 이름을 쓰는 경전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경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다가 잠깐 갔다 왔는데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또 한 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목이 뭐냐면 반자니와라나 바하야 최다소 우바길레세 반야야 두빨리 까라네 의 용례 이랬어요. 이 빨리 내용이 뭐냐 하면, 자,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장애가 제거되면 이제 지혜가 힘이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제거하고 지혜로서 마음의 오염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요거는 뭐예요? 이제 장애라는 뭐 5가지 장애도 있지만 하여간 마음 속에는 뭐 탐진치도 있고 10가지 족쇄도 있고 다양하게 마음의 오염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의 오염원들을 밀어내는 일을 이제 사념처로 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각지가 팽창하고 지혜가 힘이 있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애를 제거하면서 지혜가 힘이 있어지면 이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원을 빤야로서 무력하게 한다. 요런 일을 한다는 거죠. 지혜로서. 이럴 때의 요 오염원이라는 개념은 일단 뭐 장애가 제거되는 만큼 조금씩 힘이 있어지니까 남아있는 5가지 장애도 될 거고, 탐진치도 될 거고, 뭐 10가지 족쇄도 될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다가 잠깐 문해 과정으로 왔지만 법의 상속작용에서도 부처님께서 버려야 한다고 하신 거 16가지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옥감 비유경에서는 그게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건 좀 상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 제목이 말하는 거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힘이 써지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하게 만들었어 라고 요렇게 제목이 나오고 나면 이 다음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제일 위에 까만 요 점으로 표현한 거는 이제 5가지 장애라는 것을 설명하는 경전들의 용례고,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제 요 대괄호 1번이 나오죠.
그 중간에 있어요. 앞페이지 중간. 그래서 1번 이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지혜로서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하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진행되느냐 하니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위 없는 정등각을 완전히 깨달음.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제시되느냐 하면 이렇게 장애를 제거하고 사념처로서 장애를 제거한 거죠. 사념처로서 장애를 밀어내고 힘이 써진 지혜로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하게 해나가는 하는 요 과정에 이어가지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마음이 사념처에 잘 확립됩니다. 사념처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그죠? 장애를 제거한다는 게.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는 나의 찢다가 행위하는 마음 찢다가 사념처에 잘 확립이 되었어. 호흡 수행을 하는 중이면 호흡이라는 호흡의 감촉에 나의 찢다가 잘 머물고 있어. 확립되었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사념처에 잘 확립되었기 때문에 장애가 밀려나갔기 때문에 이 각지라는 것,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을 수가 있다. 칠각지가 닦아진다는 것은 명과 해탈로 나간다. 그래서 명과 해탈의 실현이 위 없는 정등각을 완전히 깨달음. 이렇게 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3가지 경전이 있고 뭐 좀 유사하게 말해지는 게 3개가 더 있어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전이 6개가 발견돼요. 뒤에 우리 부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하게 하고 나면 자비시사 사무량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부를 우리가 이어서 몇 주 전 하자라고 하는 데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의 요 과정으로 직행하는 거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경제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연결되는 과정도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비사 사범주로 나가는 케이스가 2개의 경전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사선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제일 일반적인 경우겠죠.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장애를 제거하고 나면 개발된 느낌을 통해 가지고 초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에 여실지경으로 길을 트는 거죠. 그런 거니까 세 번째로는 사선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많아요. 16개의 경전이 나타나. 사념처로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힘이 써진 지혜로서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화시키고 나면 이제 그 수행의 과정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바른 상대로 직접 연결되어 가는 그렇게 설명되는 경전이 16개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경우가 요거에는 뒤에 좀 자세히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우리는 사념처로 장애를 제거하면서 힘이 써진般若로서 마음의 오염원을 무력하게 하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번째 경우로는 여기서 다시 사념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우리가 또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뭐 사실은 답은 사실은 알려져 있죠. 사념처라고 하는 게 초선 가는 게 사념처의 완성은 아니거든요. 사념처는 이어지는 더 확대된 영역을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 확대된 영역이 어디까지일까라고 하면 결국 사띠가 어디까지 작용하는 것일까? 뭐 요 개념으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마타에 의한 시메탈까지 사띠가 작용하고 최후의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고일만큼은 사띠는 토대로서 버텨주는 거고 마지막 과정은般若가
지혜가 이제 아까 본 오온의 이론을 사라짐을 이유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지혜가 완성되는 그 과정이 윗바사나의 최후 과정 이렇게 나오죠. 뭐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형처가 이어지는 거로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소개만 간략히 하고 다음 주에는 좀 우리가 스기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 스기식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6월 첫 주부터 여기 요 오늘 드린 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경전이 그래도 제법 많죠. 이 경전을 다 샅샅이 보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제가 이거를 좀 잘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로도 요런 과정으로 네 가지의 갈래가 있다라고 본 것만 해도 사실은 의미가 있죠. 그 네 가지 갈래별로 제가 좀 잘 요약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한 2주나 3주 정도로 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눈을 공부한다라는 것에서 해안이라고 하는 중심되는 주제, 이 지혜와 관련해가지고 지혜의 뭐 전후관계라고 해도 좋겠죠. 장애가 제거되고 마름의 오염원이 지혜에 의해서 무력화되면 그 이후 어떤 과정으로 수행이 완성될까, 삶이 완성될까 하는 요거를 뭐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앞 시간에 지난 과정을 좀 뒤집어 보면서 지혜경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중심되는 한 가지를 보았고 다음 주부터 공부할 주제를 소개하는 거로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드린 교재가 한 장 더 있습니다. 십지연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이 참 눈이라고 하는 주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그래도 우리가 참 그래도 웬만큼은 그래도 눈의 본질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